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시간이 금년 들어 첫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수요 강해를 통해 또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걸 채우시고 생명을 채우시는 축복이 금년에도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소송에 휘말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목회하는 저의 친구들 또 아니면 후배 또는 선배 이 목사님들을 보면 소송을 하는 분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냥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서 노회나 총회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발생한 문제나 재산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아니면 명예 문제나 아니면 출판물의 문제나 교회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고 세상 법정까지 송사가 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송사의 대상자가 보통은 밖에서 송사를 건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로 교인들 간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 송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송사가 있다면 바르게 대처를 해야 하고 또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의 가르침을 봐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친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목회자가 재판의 당사자가 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직은 감사하게도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송사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이제 동기동창인 친구가 자기는 교회 안팎의 문제로 지금 송사가 7, 8건 걸려 있는데 나중에는 하도 무고를 당하니까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검사님이 그런데요, 목사님 오늘 어쩔 수 없이 오신 거니까 여기서 한 2시간 쉬고 가십시오. 그래도 교회 가는 것보다 여기서 쉬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검사가 위로를 하더래요. 불신자 검사가. 그 얘기를 들었더니 또 제 친구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저쪽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야 7, 8건은 얘기 꺼내지 마. 나는 지금 현재 23건이야 그러더라. 23건. 매일매일 피골이 상접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마른다는 거예요. 강단에 서는 것도 서는 게 아니고 밥을 먹는 게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는 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송사 없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요 재판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단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헌법에 규정된 게 당회 재판이 1심, 노회 재판이 2심, 총회 재판이 3심인데 3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쪽이 승복을 못하니까 재심을 해요. 심지어는 재재심도 해요. 그러니까 4번, 5번 갔는데 그러면 거기서 판결이 나오면 그래 이 판결이 맞아 하고 흔쾌히 승복하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다시 세상법정 가요. 세상법정. 그래서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을 해서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그 절차를 다시 밟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재판이 많으냐면 재판을 맡은 당회, 노회, 총회가 이제 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니면 친분에 따라서 판결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노회에서는 아니었는데 먼저 노회에서는 우리 교회 오기 직전까지 재판국원이었어요. 어느 교회가 이제 송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재판국원의 임으로서
그 재판 국원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양측을 다 불러서 어떤 내용인지 서류를 검토하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자.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십니까? 어차피 결론은 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이 왜 나 있습니까? 아직 재판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요. 그래요, 저 세상 물정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양측에 다 만나서 서류도 보고 당회록도 보고 절차도 보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막 그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로 옮겨온 거예요. 미국 장로교회는 재판이 아주 공정한 걸로 유명합니다. 지난 200년 넘게 미국 장로교회 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이 세상 법정에서 뒤집어진 전례가 거의 없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총회는 바르게 재판하려고 했고, 세상 법정은 교회가 판결한 것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재판이 공정했다는 의미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니 우리 교단만 해도 총회나 노회에서 내리는 판결이 세상 법정에 다시 가면요, 뒤집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반사예요. 그만큼 우리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작년 가을 우리 교단 총회에 이 문제가 상정이 되려고 했었어요.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지 못하게 하자. 만약에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총회 그 직권으로 회원권을 정지시키자, 아니면 목사를 면직시키자, 당회원의 직무를 중지시키자, 이런 안이 올라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올라오기 전에 아예 상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명분은 분명히 옳은데 왜 부결이 됐을까요? 저도 거기에 반대 서명을 했는데, 우리 교단의 노회나 총회나 정말 공정하게 바르게 재판을 하고 바르게 판단을 내리는 수준이 됐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재판한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저도 찬성합니다. 많은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찬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신뢰할 만한 이런 재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자기가 불리한 일을 겪었을 때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거든요. 그 기본적인 인권을 왜 우리가 제한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반대 서명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아직 우리 노회나 총회의 역량이 그런 수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가 정한 법이 있거든요. 교회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1절은 바로 그 재판과 관련한 말씀이에요.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 그 소송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엄하게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의 소송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전제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죄인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공동체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에는요, 다 분란이 있어요. 다 분쟁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분란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의 어떤 문제로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교인과 교인이 얽혀서 재판을 해야 할 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교회의 문제 자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애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이 교회 안의 문제나 교인들 상호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갖고 가서 세상의 기준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면 바로 우리의 신분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우리가 교인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도들은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고는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에서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줄도 지나지 않아서 여기 6장에 와서 바로 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반대되는 질문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또 다 의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정신이 없어서 앞에 뭘 썼는지 모르고 뒤에 와서는 이 말하고 또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 간 저 말하는 이중인격자라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바울 똑똑해요. 글 잘 써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앞에 5장에서 말하는 판단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도덕적인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의 판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요, 쉽게 판별이 되는 기준이 있다고요. 음행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남을 등쳐먹는 것, 토색하는 것. 여러분, 이거 꼭 판단해봐야 아는 일인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일이잖아요. 또 내가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실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장에 와서 이 판단은 그런 도덕적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지만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어떤 신분이 되느냐?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이에요. 누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왕노릇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왕이 되면 뭘 합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종말의 판단자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이 세상의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귀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는 것이 그러하니라.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판단을 받을 만큼 부도덕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5장을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윤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윤리 수준이 세상 사람들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 거룩해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걸 판단하도록 내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의 작은 문제들에 얽매여서 분쟁하는 모양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 종말의 때에 판단할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 즉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이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그 판단을 세상의 부도덕한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게 되면 당사자도 괴롭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제가 청주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일이니까 벌써 되게 오래전 일인데 아주 인상 깊은 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여기 청주 지방법원에 근무하시는 한 판사가 우리 기독교 신문 중에 뉴스앤조이라고 거기에다가 글을 쓰신 적이 있어서 제가 읽었는데 정말 인상적인 글이었어요. 그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글이에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판사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청주지방법원 판사의 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기는 아내가 원하는 평생의 소원을 못 들어줄 것 같다, 이렇게 그 글이 시작이 돼요. 아내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회 권사님인데 그 아내인 권사님의 소망 중에 제일 중요한 1번 소망이 뭐냐면 자기 남편인 그 판사님의 영혼 구원이랍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소원이니까 주일이 올 때마다 오늘은 좀 교회 가자, 교회가 총동원 주일이니 가자, 교회 무슨 행사 있는데 당신 교회 좀 가자, 늘 아내는 자기한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아내의, 권사인 아내의 그 호소를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평생 판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 화해 조정 부분을 맡아서 담당을 했는데, 보통은 재판부에 이렇게 양측의 그 민사나 이런 부분이 걸리면 재판부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원고 측, 피고 측 불러서 화해를 종용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화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답니다. 본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원고나 피고 다 이런저런 손해를 볼 수 있다. 물질적 손해를 볼 수 있고, 시간의 손해를 볼 수 있고, 판결에 따라 명예의 손해를 볼 수 있고, 여러 손해가 있으니 화해를 하는 것이 양측에 유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판사가 잘 설명을 해주고 화해 조정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좀 다소 억울한 면이 있어도 수용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아니면 교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재판에 넘겨졌을 때 판사인 자기가 무능해서 그랬는지 10년 넘게 화해 조정 업무를 하면서 교회의 문제는 단 한 건도 화해 조정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온 양측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 하나님 뜻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절대로 자기 측 주장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더 지독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싸우는 모습을 나는 매일 보면서 산다, 그렇게 썼어요.
교인들이란 그런 사람, 이중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내의 소원을 들어줄 수도 없고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회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불신자 법조인이 쓴 글인데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싸워도요,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 한잔 하고 나면 풀린다잖아요. 그렇게 툭 털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쉽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왜 교인들은 그렇게 고집이 세냐 그러면 제가 그래요. 우리는 술을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살아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화해하지만 우리는 맨정신으로 살아서 그래. 제가 그래요. 그만큼 분쟁이나 교인 간의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 분쟁과 갈등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기적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나 분명한 성경적 원칙은 교회와 교인들의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문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어요. 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인들끼리 분쟁이 났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불의한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불의한 자들은 세상 법정의 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와 로마는 고대 시대 때부터 민주제도가 잘 발달해서 재판제도도 잘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작은 문제라도 생겨서 손해가 나거나 아니면 형사사건 등이 생기면 판사에게 판결을 받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흔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사극을 보면 재판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용의자가 잡혀오면 일단 곤장 틀에 묶어놓고 곤장 몇 대 때리고 뭐라고 물어요?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아니면 의자에 앉혀놓고 추리를 틀어서 이실직고 하라고 그러죠. 거기서 증거도 없고 심증만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추리를 더 세게 틀고 곤장을 더 때려요. 그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재판을 받는 이제 그런 형국인데, 물론 고대 그리스 로마가 그렇게 완벽하게 재판 제도를 갖추었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과학적인 분별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지금과 비교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재판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서 판사의 판단을 받는 경우가 쉬운 일이었어요.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죄의 재판을 판결할 판사의 영적인 상태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검사나 판사들을 보면 우리가 사회적 신분 때문에 존경하는 것 같지만 바르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탐욕스럽고 인간적인 잣대로 판별하고 남의 것을 등치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검사나 판사, 변호사 이분들이 다 옳고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기독교의 대전제가 뭐였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도 변호사도 검사도 그분들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에요. 이런 불의한 자들 앞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로 그들 앞에 가져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부끄럽게 하려고 4절과 5절에서 이런 질문을 교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2절에 보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우위를 점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어요. 3절에서 보면 성도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누구까지 판단해요? 누구까지 판단해요? 3절에? 그렇죠, 천사도 우리가 판단할 거예요. 앞으로 천사도 주님 앞에서 함께 왕노릇할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성도들인데, 그래 기껏 교회 안에 작은 문제를 판단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갖고 가느냐, 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정도로 분별력을 갖춘 냉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런 반문을 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끄럽도록 아주 호되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 5절의 책망 후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간에 발생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분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성도들 간의 분쟁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성도들에게 사랑과 미덕으로 좀 양보를 해보라는 거예요. 7, 8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뭘 당해요?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냐? 이 말씀에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 말씀 중에 허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테마라고 하는데요, 패배하다, 결함이 있다, 결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군대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졌을 때 우리가 패배했다 할 때 그 패배도 이 헤테마, 이 패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끼리 또는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벌어지면 양측이 다 이기고 지는 것 없이 그냥 다 패배한 것이다, 다 허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앞에서 그 판사, 하나님을 모르는 그 판사들 앞에서 교인들끼리 재판을 하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인격을 깎아내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품격을 잃어버리고 인격이 망가지는 그 아픔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불의를 좀 당하는 게 낫다, 차라리 내가 속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가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면 조금 억울하더라도 내가 양보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그런데 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해서 끝까지, 정말 끝까지 재판을 끌고 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자신이 결국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재판을 그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재판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고 서로가 속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복음과는 다르게 아주 이기적이 되었고 물질 만능주의자들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이 행태에서 보는 거죠. 차라리 속는 게 낫다.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우리가 달려 있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길에 직접 뛰어드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아마 예수님의 이 마음을, 그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도 말씀해요. 끝까지 재판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 줄을 알면 송사를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지금 읽어드린 9절 10절 이 두 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을, 그 죄들을 나열했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냐면 음행하는 사람, 5장에서 다뤘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육신의 정욕을 탐하는 사람,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를 말해요. 도둑질하는 사람, 재물의 탐욕을 부리는 사람,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 남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것을 사기쳐서 훔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대요. 여러분, 왜 재판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죄의 목록들을 여기에 썼을까요? 바로 교회 밖에다가 재판을 거는 일이 이와 똑같은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다가 송사 거는 사람도 음행하는 자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처럼, 간음하는 사람처럼, 동성애자처럼, 도둑질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재판에서 이겨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그 재판에서 이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교회 밖에 송사를 거는 것은 인격을 깎아내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 나라도 상급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이득될 게 없어요. 그러니 송사를 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이지요. 사실 교회 내의 소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의 계명을 잊어버리면 교회와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이 신앙적인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라도 끝까지 송사하려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자신의 주장이 꺾이고 자신이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양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를 보든지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당파가 손해를 보든지 양보하는 것이 그 인격과 그리스도인 다움을 상실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해야 이제 11절의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 중에 송사를 벌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삶, 즉 성화의 삶을 사는 훈련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완벽한 의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기준되기보다는 내 기준, 내 계명, 내 의지, 내 경험, 그것 갖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단번에 칼로 무베듯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오늘부터 갑자기 성화가 된 거룩한 삶을 살아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신앙을 고백해도 매일 불의한 마음이 솟아나고 죄악의 유혹을 받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가는 삶을 살도록 해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소요리문답 세례 공부할 때 항상 배우는 그 요리문답 100가지 가까이 되는 다른 항목은 잘 모르는데 첫 번째 항목은 우리가 늘 외우고 가르치거든요. 그 첫 번째 질문과 그 첫 번째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를 1번 질문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송사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기고 지는 것이 없이, 이득은 전혀 없이 모두가 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모두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다툼이나 변론을 만났을 때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명예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성화된 신앙을 갖게 되고 세상에서도 덕을 끼치는 교회, 은혜를 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세상에서는 정말 저 불의한 자들 앞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오히려 세상을 거룩한 성도로서 분별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고 또 분별력이 떨어져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이 아둔한 생각 속에 먼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담게 주신 교회의 권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은혜를 끼치며 덕이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길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분란과 분쟁이 생기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 안에서 잘 서로 다독여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이웃과 또는 다른 교회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능으로, 말씀의 지혜로 잘 이겨내어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의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교회가 있는 지역에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거룩한 사명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서원한 예물을 각각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 그 가정에, 그 일터에 더욱 풍성하게 채우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예물을 쓰실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